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 양들을 아신다 하셨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따르는 백성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고 무언가 걸어가실 때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교회 활동을 따른다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갈 때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따라다닙니다. 실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설교하실 때 한 번 듣고는 그냥 지나가는 가난한 전도자구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아서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느끼고자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다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멀어지시면 그 영혼들 마음에 텅 빈 느낌이 들고 행복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양들은 반드시 목자를 따르게 되듯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동 아저씨를 따를 때는 목동 아저씨를 따를 때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목동 아저씨가 좋아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목동 아저씨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키울 때 강아지를 키우시는 집이 있고 애완동물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는데 강아지가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건 주인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 가까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강아지 내면에 사람 주인이 옆에 있을 때만 쉴 수 있다는 안정감을 하나님이 만물 미물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양은 목동 근처에 있어야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 사람만 영생을 얻은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마음이 편해져야지만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라고 했을 때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안 들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를 지을수록 불안한 느낌이 들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죄를 지어도 편안하고 안정되게 느껴지면 그것은 예수님이 멀어져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하고 멀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오셨는데 건지시는 분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하고 멀어지더라도 편안한 영혼이라면 그 양은 다른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거나 마귀가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이거나 어떤 특정 사람, 권력자나 재력가가 주인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상숭배 하도록 법을 공포할 때 그냥 우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재력가 중에 재벌들이 뇌물을 누구한테 갖다 줘라 이랬을 때 다니엘처럼 지혜를 통하여 그것을 재력가를 재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뇌물을 계속 갖다 줍니다. 정치인들한테, 세무서에.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재력가를, 권력가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라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일상생활에 자기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안 오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막 갖고 싶은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굉장히 옆에 친구가 고급 바이올린을 잘 키는 음대 출신입니다. 음악 전공자. 바이올린 키지도 않으면서 바이올린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짜증나고 실력이 있어야지 키는데 너무 예쁘니까 바이올린을 이렇게 수집하는 부자들이 있죠. 예. 수집하는데 나중에 그거를 비싼 바이올린은 뭐 수천만 원 한답니다. 예. 유럽에서 뭐 100년 넘은 뭐 이런 거는 뭐 몇천만 원 한대요. 그런데 아주 미국의 재력가 중에 그런 걸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쭉 수집하다가 이게 헛되다는 느낌이 탁 듭니다. 처음엔 그게 굉장히 좋아서 계속 수집했는데 헛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천만 원 바이올린을 쓸데없이 계속 모으시질 않아요. 그 10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래서 그걸 샀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중에 헛되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허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럽의 손으로 만든 스포츠카가 10억 이상이 넘는 차들이 있답니다. 10억 이상 넘으면 공장에서 만들 수가 없고 손으로 직접 주문해서 만드는 건데 그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안 만듭니다. 그런 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삶의 낙과 즐거움을 누리면 이생의 자랑과 재리의 유혹에 묵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멀리 떠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치 생활 해보시는 겁니다. 사치를 하시면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사치를 하다가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래 한번 사치해 보세요. 1시간이나 하루나 사치를 한번 해보세요. 남을 따라서 자기가 그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자기한테 필요 없는데 따라 해보는 거예요. 흉내내보는 거예요. 흉내내서 사치를 한번 해보시면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영생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멀어진다. 양이요 풀을 뜯고 있어요. 목동 아저씨가 옆에서 소리가 날 때는 아저씨 옆에 있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이렇게 풀을 뜯습니다. 근데 아저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풀을 뜯다가 그만 뜯고 소리가 가까워지는 장소로 옮긴 다음에 예전에 큰 소리가 들리던 그 가까운 장소에 옮겨서 다시 풀을 뜯습니다. 이게 양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머리를 할 필요가 없고 목동 아저씨는 소리내고 노래하면서 걸어가면은 양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양의 습성 자체가 예수님을 목동 아저씨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음성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풀 뜯던 일을 멈추고 다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는 평안함이 다시 평강의 왕의 징조인 평화가 내 마음에 오는 단계에서 다시 풀을 뜯듯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종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컨펌하고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된 소식인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존재들과 다른 존재를 또한 8장에 언급하셨습니다. 45절을 한번 8장 45절입니다. 8장 4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 45절은 잘 읽지 않는 구절이고 쭉 읽으면서 지나가는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였던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 했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44절에 올라가 보세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이것은 마귀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로봇처럼 생각만 하고 컴퓨터처럼 메모리 돼서 생각하고 감정은 없는 컴퓨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영물로서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던 어떤 욕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욕구를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진리를 말을 해도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방해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믿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마귀, 악마의 욕구를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는 이유는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자 구별하고자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도리어 진리를 배신합니까? 그 이유는 마귀의 욕구를, 그 마귀의 욕구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그 마귀의 욕구를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증거하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구를 행동하고자 하고 이것은 마귀의 욕구를 실현코자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욕구는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욕구는 마귀가 마귀짓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가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이 육체의 욕구대로 살게 조종하려고 하지 마귀는 육체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 자체가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 역할을 할 사람에게 마귀 생각을 주고 마귀의 욕구를 넣어서 자기 몸뚱아리 역할하도록 욕구를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짓은 마귀는 나쁜 짓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다른 존재가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자, 나쁜 일 하는 사람 지옥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마귀는 지금 불지옥에 안 넣으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 하셨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얘기를 안 하셔서 죄가 먼저 심판이 어느 존재한테 와요? 죄를 결정타를 매기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범죄를 아담이 했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유도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마귀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녀라. 뱀을 저주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건 좋아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정욕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면 육체의 행함은 거룩한 건데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동하도록 누가 원하고 있어요? 마귀가 욕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첫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세상적으로 뭐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 몇 채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때 하늘나라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주 바깥에 있는 거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욕구예요? 마귀의 욕구예요.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도록 경쟁질을 시키는 게 마귀의 욕구예요. 마귀는 직접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도록 계속 열등감을 심어주는 말을 해요. 너 월세 살지? 집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부럽지? 이렇게 계속 마귀가 세상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월세 사는 게 투기해서 자기 집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 각 집안에 세상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니다. 예. 집을 장만하는 사례를 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출 끼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똑똑하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생의 자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사람이 먼저 소득을 얻는 것이요. 땀 흘려야 먹어라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이 존경받고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이 부자가 되는 게 합당한 것이요. 사장을 부리고 로비하는 회장들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장 되기 싫고 회장 되고 싶어요. 사장 하면은 뭘 해요? 사업을 직접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을 하면은 회장보다는 낮은 것 같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더 높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대로 마귀는 인간이 행동하도록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욕구대로 행동을 행하고자 해요. 마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하려고 할 때 그때 진리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외치거나 또는 전달했을 때 그들이 진리가 들어옴으로 믿질 않아요. 욕구를 행동을 인간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기도 되지 않아요. 귀신 들려도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귀신의 뜻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마귀가 원해서 계속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거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사람이 외모 컴플렉스에 걸리도록 계속 안목의 정욕대로 말하고 판단하라고 계속 말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마귀 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근데 마귀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욕구만 갖고 있는데 그 욕구를 사람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마귀 짓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짓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심판하소서. 마귀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만약 그런 행동을 막 저지르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사람이 죽도록 그냥 덮치지 못합니다.
살인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인자의 손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살인을 하지. 마귀는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거룩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획 죽어버리게 못합니다. 권세가 없어요. 갑자기 사람이 있는데 팍 그냥 죽어버리는 것은 만약 귀신이 들어가서 죽게 하면 그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내려서 심판이 임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별도로 마귀가 악한 짓을 하려고 사람을 그냥 바로 죽이지 못해요. 참새도 마귀가 그냥 못 죽여요. 사람이 죽으려면 마귀가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원수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인류와 마귀는 그때 원수가 된 겁니다. 인간이 회개를 하고 선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면 이건 불교나 힌두교의 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성령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구주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진리라 지금도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4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8장 43절 시작. 예수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욕구를 행동하려고 하는 삶의 상태에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뭐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안 들려와요. 예. 그래서 내가 뭘 막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뭘 묻습니다. 뭘 말합니다. 그럴 때 뜻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내가 지금 뭘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뭐를 딱 얘기를 하니까 안 들려요. 들려요, 소리는. 근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데 또 물으면은 헷갈릴까봐, 잠깐만 있어. 이럽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빠져야 될 IC를 지나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잠깐만. 그리고 앞만 보고 간다 이거예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IC에서 나가질 않는다 이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톨게이트에서 돈 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식구가 얘기를 해도 이게 뭐에 집착을 하고,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지판이 있어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에 꿀떨이 생각하고, 앞만 보고 계속 운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뉴턴이 옛날에 실험을 할 때, 막 실험을 하는데, 뭘 이렇게 잘 빠뜨렸대요. 영국에서 천재 소리 듣던 과학자 뉴턴이 뭘 생각을 하면 다른 거,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잘 이렇게 몰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잘하는 과학자나 또는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이나 어떤 거에 매몰되면 그걸 알지 못하는데 죄 짓는 사람들의 특성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을 행동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셨던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빛의 백성을 상 주시고 어둠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진리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분 중에 제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내 말을 믿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실 거야. 이러고 믿으세요. 이렇게 기대치를 갖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건 아니 믿으시건 간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상대방 반응과 무관하게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가 내립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외치라 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욕구가 그 사람의 침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50절을 말씀하셨어요. 50절 시작.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 구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이제 들어가는데 5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유럽 신학자들이 51절 유명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지키지 못한다고 배운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킨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학회에서 토론을 유럽 신학계에서 토론을 많이 해서 결국 51절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 말씀으로 결론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51절은 20세기나 21세기에 통용되지 않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말을 지킨다면 죽음을 면한다라는 말은 아무도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통용될 수가 없는 옛날에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유럽에 많이 나왔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을까요? 신학자들이. 그것은 마귀가 생각하는 욕구를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 51절을 주신 것이에요. 내 말을 만약 어떤 인간이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멍에가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이 힘들어요. 세상 일이 더 힘듭니다. 세상 일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억지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만 남을 대접해 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대해주면 사람들이 신세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준 대로 그걸 보답해 주려는 게 사람의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이 선하게 내 몸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몸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같이 반응 안 하면 아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이래서 깊이 사귀지 않도록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을 사람과 친해야 될 사람을 자동으로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제일 편해요. 예.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순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구역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가 영적인 셀이요, 영적인 구역이라 제3자가 누구누구 사랑하시오, 위해 주시오, 그룹으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대로 사랑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지정해서 이 사람 같은 구역입니다. 서로 잘 친하시오. 이렇게 사랑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귀한 영혼이니까 서로 원투원으로 잘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우리가 종교 정치적인, 종교 조직적으로 인위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허용하지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인분들 많이 만나면은 집안의 상황을 알면은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냅다 기록된 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세히 알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신방도 안 하나? 신방을 하면요, 그 사적인 게 끼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안 하고 그래도 예의 지킵니다, 다. 그리고 제가 낯선 사람한테도 친절히 하는데 뭐 교우분들한테 나쁜 일 안 합니다. 단지 제 역할은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그걸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도와주는 제일 좋은 일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와서 열심히 배워주시는 게 제일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도와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만일 내 말을 지키면 만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이게 죽음을 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당짓지 말라. 유다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사람을 다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석사 공부할 때 조직관리를 전공했습니다. 조직관리를 왜 해야 되냐. 리더십인 경영학에서 CEO는 조직으로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당짓지 말라는 것은 조직을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조직의 계급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두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이 단에 쓰는 거지 인격적으로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교사로서 여기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더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당짓지 말라 이랬어요. 저는 목회자 협의회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그 목사님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만나고 그런 거지. 내가 조직에 가입해서 사랑하면 그건 참되지 않다. 조직에 가입한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친한 목사님들 사랑하는 거는 그 목사님이 소속돼 있는 무슨 목회자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보다 훨씬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일 때문에 협의회에 모인 사람이 아니라 일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100%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목회자끼리 사랑할 때만 지하실에 새로 개척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 목회자 협의회 만들어봤자 교회 재산 어려운 교회 안 나눠줍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다 아는 현상이에요. 연회비 10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이런 거밖에는 안 하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인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주신 조직에만 들어가면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가정에 태어났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법으로 걷다가 심어놔서 조직 소속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몸에서 나왔어요? 부모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에 소속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집안이 단합을 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집안이 잘 신앙 안에서 되시면 교회는 애를 쓰지 않으셔도 죄가 다 없어집니다. 죄란 것을 집안에서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이 천국이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고르반 이야기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하고 하나님 사역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키도록 명령하신 내 부모 공경하라 하는 걸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부모 공경 안 하고 교회 일합니다. 그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일이 다 진행되는 것으로 얘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 있다. 성전에서 뭐 기도하는 집인데 뭐 하냐 이러면서 다 둘러 엎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걸 행하지 않는다. 교회 핑계로. 얼마나 쉽게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른 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인정을 하면 출교하기로 회의를 해서 가결을 했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가결할 때 지도자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해서 전 국가에 선포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을 지어서 그렇게 선포를 할 때 그게 먹히냐? 먹히질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께 막 다 가니까 그런 걸 해놔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의 말씀은 인류의 양심을 흔드는 말씀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처녀 비유인데 5 지혜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처녀 비유를 구약에 설명한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처녀 비유 구약 성경 잠언서 9장을 보세요. 구장 1절 읽기 전에요. 8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8장 35절 36절 시작. 여기서 나는 12절에 지혜를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잇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태초에 지혜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9장 1절 이제 이 지혜가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 지혜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인데 지혜의 집이라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신데 그 지혜가 짓고 계신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셔서 뭘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지을 때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이게 7 교회입니다. 7일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7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7 기둥과 같은 집사를 세우는 것이에요. 7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7 색깔 무지개와 같이 여러 가지 영성 칼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7가지 무지개 칼라로 기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서요. 짐승을 때려잡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려요. 돌아와 보니까 벌들이 거기에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을 가득히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난다. 먹는 자인 사자에게서 먹는 음식이 난다. 이렇게 퀴즈를 수수께끼를 냅니다. 짐승을 잡으면 무엇가 생겨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손을 삼키려고 올 때 그 사자는 뭘 얘기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누굴 잡아요? 귀신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못되도록 자꾸만 귀신이 욕구를 저지를 때 그 귀신을 때려잡는 거예요. 귀신을 때려잡은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 집엔 꼭 말씀이 내려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집엔 꼭 말씀 전파할 게 생겨요. 그래서 사자를 때려 눕혀야지 송이꿀이 나오는 거예요. 꿀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랬는데 사자가 죽었더니 거기서 꿀이 나왔죠. 이게 뭐냐. 귀신을 때려 잡으면 쳐 죽이면 기름 부음 받아서 귀신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는 이 구약의 영적 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집안을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쳐 죽인다 이거예요. 쳐 죽인 증거로 평화가 집안에 내리는 거예요. 평화가 내릴 때까지 마귀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가족 식구끼리 아주 평화롭게 쉴 수 있는 집안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교회 평안이 와도 여러분 집에 평안이 온 게 아니에요. 집안에 평화가 올 때까지 마귀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집안에 내리는 것이에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먹을 게 생기죠. 단단한 게 생기죠. 고기가 생기죠. 이건 장성한 자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신령한 젖은 어린 영혼에게 먹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장성한 자는 누굴 얘기해요? 우는 사자인 마귀를 때려잡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때려잡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때려잡아야 되고 집안 대대로 첩을 둔 집안이 우리나라 집안들이에요. 예? 조선시대 때 출세하면 첩을 뒀어요. 첩을 못 두면은 가난한 집안이에요. 아주 정승 집안, 판서했던 집안, 이런 집안들은 첩을 뒀어요. 제일 많이 첩을 둔 게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임금들은 첩들이 사는 집을 따로 궁궐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란한 민족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음란죄를 회개하니 바람피는 문화나 술 먹고 방탕한 문화가 집에 싹 없어지면 그게 쉽냐 이거예요. 싹 없어질 때까지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길 때까지 내가 들은 집인데 50년대에 있었던 거래요.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어릴 때인데 그 목사님 나중에 되신 분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랬나 봐요. 안 믿고. 예배당 가니까 부인을 때려가지고 갈빗대가 다 부러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는데도 계속 갈빗대가 부러지는데도 나중에 교회 가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쩔룩거리면서 뭐 다리도 막 다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난에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야 사자 때려잡은 집안이라 이게. 그런 집안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이 단단한 식물은 짐승을 잡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본 집안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잔치, 고기상을 펼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래서 뭐예요? 아우, 포도주를 혼합했어요. 포도주를 숙성했어요. 어떤 분이 이걸 봐. 이러더니 폭탄주인가 보다. 술을 섞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세상 술보다 더 취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게. 음식과 포도주를 상을 갖추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상을 갖춘 다음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마귀를 잡아서 짐승을 잡고 먹을 거 양식을 마련하시고 포도주를 마련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여종을 보내세요.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여종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의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종이냐?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되고요. 예? 신랑 예수님은 남성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어요.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돼요. 교회를 보내서 만방에 외쳐 이르기를.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오 절과 6절 2절 시작. 생명을 얻을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성령을 얻으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인데 이거를 하는 거를 보니까 참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보세요. 이제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14절. 똑같이 합니다, 이거.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뭐냐면은 성경 읽고 잘못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 밤에 오시죠? 어두운 죄악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데 미련한 처녀만 자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이게 좋을 정도로 어두움이 깊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랑이 온다 외치니까 그때 다 깨어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깨어난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어둠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계속 밤새고 있었냐? 졸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쉴 때가 있죠. 그럴 때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이걸 깨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죄를 회개시키는 선지자 사역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선지자나 사도나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 오중직임자는 폐해진 직분이 없어요.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교회들이 사도 없다, 선지자 없다 이러는데 다 있어요. 지금까지 다 있어요. 선지자가 임명돼서 사례비가 없으니까 선지자 없다 이러는 거예요. 월 사례비가 나오는 목사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컴퍼니 시스템이에요. 회사 시스템으로 지금
그 교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구역을 정하겠습니다. 첫째 줄 A조, 둘째 줄 B조 이런 식으로 막 하면 그게 서로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관계로 엮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부도 앉아 계시네, 나란히. 그러니까 그게 엮어질 수도 있지만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딱 엮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역 모임 했을 때 이거 갈등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해주면 되되 모르는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는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리라 이렇게 결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16절. 그까지요. 자기 길을 지금 바로 가는 행객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죄가 싫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아가려고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딱 잡고 미련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은 법이 있으니 예수 피만 믿어라.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것이다. 그래도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를 해 대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계집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행하는 사람도 돌이켜서 끌어대려고 바로 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여라고 안 하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육 잘못 받으면 이거 완전히 지능탕에 꼬라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못 가르치면 완전히 인생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하루 왼종일 내가 가르칠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나 대신 가르치세요 이렇게 위임을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왕이 되려고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밑에 사람한테 부린다 이래가지고 자기 직분으로 안 하고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남한테 위탁해요. 자기가 항상 해요. 자기가 항상 하죠. 바울이 밤낮으로 하죠. 누구한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배운 사람도 자기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죠. 누구한테 누굴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질 않죠. 그러니까 직분을 임명해서 교회 계급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일을 자기가 다 하니까 계급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보고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16절 끝에 보세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혜 없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요번엔 이르러요. 자기 길을 바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래서 뭐냐? 유럽 학자 중에 이것을 강론을 하는데 유럽 기독교에서 여러분 죄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즐겁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강론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회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자, 땀 흘려 번 돈이랑 쉽게 번 돈이랑 뭐가 맛있어요? 땀 흘려 번 돈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번 돈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수고를 안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남의 샘에서 물을 취하면 안 되고 자기 샘물을 바깥으로 흘리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만 족한 줄 알라. 솔로몬이 그 말 해놓고 지가 장가를 1000번 갔어요. 웃긴 거예요. 그래 세상 임금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먹혀버린 거예요. 이방 국가들하고 외교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방 국가는 부인이 몇백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외교 관계 뭐 하다 보니까 유대의 왕인 솔로몬이요. 어떻게 부인이 한두 명입니까? 초라하십니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막 열어둔 거라. 자기 부인의 이름을 1000명 외우는 것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얼굴 까먹을 수도 있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계속 친하니까 그렇게 자빠라지는데,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죄 짓는 것이 원래 사람에겐 어쩔 수 없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면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잘못 말씀을 가르친 자가 증거해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18절을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이 잘못된 미련한 여자 전도자, 미련한 남자 전도자인 교회의 말을 듣고 행하는데 결국 그 미련한 사람의 전도를 들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예수 믿어도 성령 체험해도 다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거를 모르고 그 집에 온다 이거예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를 흉내내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절에 여종이 있는데 이게 슬기로운 처녀고 13절에 미련한 처녀는 3절과 다르게 13절은 미련한 처녀라 이거예요. 미련한 처녀 전도받으면은 그 전도받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이게 장절도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절 똑같아요.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죠?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 나와요.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13절이) 뭐냐면 아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에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에게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바로 가는 행객을 어리석은 자여 이러면서 죄를 허용하는 신앙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를 하는 대상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종교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기독교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고백, 나 천당 갑니다라는 걸 확신합니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믿는 게 아니라 요 기록된 내용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자기 믿음에 확고하게 믿는 신앙 때문에 구원받는다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천당 갈 걸 확신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천당 갈지 확신합니까? 이렇게 믿음을 확인해요. 그러면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안전하지만 엉터리로 믿는 사람 다 걸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잠언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슬기로운 여종과 미련한 여종이 똑같이 성문 높은 곳에 앉아 집에 앉아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누구 집에 앉아요? 하나님 말씀의 집을 앉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나올 줄 알아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에베소 교인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잖아요. 예? 요한 3서에 요한 사도가 떠났더니 디오드리베라는 지도자가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안 가르치잖아요. 으뜸되길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계급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이걸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막 부리는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 이걸 왜 실습을 하냐? 나가서 이걸 회개를 외치려면 이걸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그냥 말만 전하냐 이거예요. 행치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막 부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가지고 직분을 받으려고 그래서 직분 받으면 직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동원하고 일시키고 이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 이러면서 지옥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는 게 좋으신 분만 시키라 이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고생 직살나게 하신 목사님이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그분은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중국 갔는데 성경 배포하시는 목사님이 전기 고문당하고 물 고문당하신 분이거든.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고 이러면서 막 어려운 걸 시켜요. 그거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본인이 전기 고문 물 고문 막 당하고 실신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성경 날르다가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한테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시키면 안 되지.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 사무소 차려놓고 선교지는 안 가는 사람이 선교지에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고 목숨 걸고 국경 넘고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사무소에서 있는 분이 그렇게 한대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동한 만큼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지, 직분으로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누굴 대표로 인정했다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선교단체가 모여 회의를 해서 직분을 세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한 만큼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막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 행동과 말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지를 확증해 주는데, 그 확증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확증이 안 되면 외식하는 자라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지옥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잠언서 9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잠언서 9장대로 지옥을 실제 간다라는 걸 잠언서 9장만 음부에 미련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승세계에, 저 세상에서 그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믿으면 구약 성경을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파해서 성직자들도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장 마태복음은 모든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게,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것 자체가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사 때 이걸 체험을 했어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누구를 시켜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안내를 미모가 탁월하신 분을 딱 앉혀요. 예쁘지 않으면은 주방으로 보내요.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안내를 하면 되지, 교회 차원으로 안내자를 둘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내지가 없고 팜플렛이 없어도 누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전도를 해서 그 교회 다닐 수 있게 알게 해주신 분이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무엇으로 봉사를 그 현관 앞에서 막 하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기 싫은데 강제로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 공동체가 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백성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열처녀 비유 얘기하시는 겁니다. 5 미련한 처죠. 자, 5절을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병문을 넓게 하고 옷수는 크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사용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지도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손이 하는 거 다른 손 모르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신안의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요청이 있을 때는 신방 갈 수 있는데 신방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어디 가잖아요. 꼭 좋은 자리에 앉혀줘요. 초대했다고. 근데 23장 6절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랬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자리에 앉든지 합니다. 제가 항상 6절 오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조금 나쁜 자리에 먼저 앉죠. 일부러 그런 거죠. 이 말씀을 경외해야죠. 회당의 상주와, 이건 뭐냐면 예배당 상주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의를 해서요, 회당에서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위원장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의 상주는. 예. 그래서 이 정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 선출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 그리고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선생님이라 라는 단어인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누구만 선생님이에요. 하나님만 선생님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사가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승이시니까 하나님 기록된 것만 가르쳐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되시면 그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은 이건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전달하라는 것만 가르쳐야지 내가 감동받은 거를 메인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고 싶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고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로서만 받으려고 하고 자녀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받읍시다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없다.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회당에 있는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땅에 있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에게 father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father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회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아버지라 하고 교회에서는 father라고 칭함받는 종교 지도자 없게 해라 이 뜻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father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 신은 무슨 신자예요? 새아버지 신자가 아니에요. 신부, 새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걸 연역적으로 표현하면 신적 아버지, 신적 아버지, divine father, spiritual father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버지인 거예요. 인간의 영이 신부의 영이 신자의 영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대부, 대모 이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한테 대부라고 할 때 갓파더라고 하죠. 예? 70년대 대부 영화 있죠. 말론 브란도 나오고 알파치노 나오고 예? 심영래 나온 거 있죠. 라스트 갓파더. 하나님 아버지 단어를 모독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마피아 우두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예요. 원죄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마피아 두목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사 파산하고 망하는 거예요. 망했더라고. 예?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용대가리 얘기하고 뭐 뱀대가리 얘기하고 계속 용과 뱀을 막 얘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피아 두목인 것 같이 딱 하다가 그냥 망하잖아요. 아이고 불신자인데 하나님 역사하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거 회개하면은 구원 받는데 회개 안 하면 근데요 이해가 좀 되는 건 성당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한테 붙이는데 마피아가 담대함을 얻지 않겠어요? 교회에서도 인간한테 하나님 아버지, Godfather 이렇게 붙이는데, 에? Father라고 붙이는데, 마피아가 별짓다 하는 집단인데 Godfather라고 안 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카톨릭의 죄가 심하다, 이게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한테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시는 자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진짜 육적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집에 계신 친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수도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게 신부를 얘기하는 건데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옛날 신학자들이.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회당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패러그래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23장 전체는 종교 지도자가 부패할 때의 현상, 교회 타락할 때의 현상이에요. 교회 타락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3장을 전파하셔야지 세속화된 교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속화된 교회에서 적응돼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쳐야 돼요. 저 학원 가면 전부 돈 받죠. 얼마 돈 받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거는 아버지가 가르쳐주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안 받으실걸 아마?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 가르치고 돈 수강료 얼마다? 장난으로 얘기하신 경우는 있어도 실제 돈 받아봤자 그 아버지가 용돈 주신 거 다시 뺏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예. 아르바이트 훈련시키려고 세차하거나 아빠 구두 닦으면 얼마 주겠다. 이것을 훈련용으로 돈 거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지. 돈을 노리고 구두 닦아라. 세차해라. 내가 돈을 노려야겠다. 이러고 하는 아버지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면은 다 무료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사역은 다 무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말씀을 살 수 없어요. 내가 가르칠 때 회비 안 받습니다. 회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지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 무슨 문서 선교하느라고 서점에 배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책값을 계산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저기 뒤에 책 필요하신 분은 책을 가져가시면 돼요. 대신에 선교사님들 후원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책 한 권당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면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그냥 무료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 아셔야 돼요, 이거. 예, 책은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그냥. 예, 공부하실 분은. 대신에 돈이 혹시 있으시면 한 권당 10,000원 헌금하시면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바울이 그랬다, 아볼로가 그랬다 이러면 안 되고 어디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의 멘토는 그리스도시다 이래야 돼요. 나의 멘토는 아무개 목사더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권위가 여러분 떨어집니다. 목사가 멘토라고 그러면은 권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토는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멘토가 그리스도시고 리더가 그리스도이시면 우리가 지도함을 받죠. 그분이 지도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도하시는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게 지혜가 없는 미련한 교회더라 이거예요. 근데 다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예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아무도 못 지킨다.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이 말씀이 아닌 교리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신칭이 교리를 설립한 신학자를 하나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칼빈이고 뭐고 간에 그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예정론을 가리켰는데 예정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했던 칼빈이 카톨릭을 반대하는 데는 전문가인데 성경을 정확히 풀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설명이 안 되면은 끝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 자기가 모르니까.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칼빈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총 맞아요. 총 이름 중에 하나가 칼빈 소총이 있어요. M16 이전에 쓰던 총. 칼빈 믿다 보면 칼빈 소총 맞는 수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신학자의 말을 믿으시면 위험한 겁니다. 칼빈이 수십 가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의 저주가 옵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린 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때가 참에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탁 걸림에 질병에 걸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병 걸리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질병 걸리게 하시는 아버지면은 그건 악한 아버지보다 못한 겁니다. 악한 도적질을 하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 질병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와주세요. 11장 27절, 28절, 2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이제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앞에 10장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떤 입증하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 부활 사건이 왜 등장하냐면 10장의 설교를 완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11장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끝에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믿는 자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이 있지만 이 기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말을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렵질 않아요. 인도의 간디가 예수님 글을 보고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선한 말씀이다 이랬어요. 인도 사람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관습이 없어요. 간디가 이렇게 보니 예수의 말씀은 참 선하고 이 길을 살면 선하다. 이건 선한 사람이 지키는 길이다.
그런데 영국 기독교인이 이 글을 가리키면서 힌두교인인 간디에게 전도를 할 때 이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해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지금도 못 지킵니다. 이러는데 인도 사람은 유무상통을 해요. 불신자도 유무상통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도 못 친다고 미리 못을 박으니까 간디가 기독교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결국 기독교도가 못됐던 것은 나는 예수는 좋은데 난 기독교 싫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간디는 청년 때 성경을 예수의 말을 읽어봤던 사람이에요. 인도의 법률가였던 간디는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믿게 되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면 다 복음서는 지킬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쇠뇌를 하고 예수의 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니까 성경을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국 기독교의 더러워진 현상이 한국 기독교에 파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딱 읽죠. 누구든지 자기가 무거운 짐 지고 노가다 뛰는 거 싫은데 교회 일에서 자꾸만 노가다 짓을 하도록 사람한테 시키고 부려먹었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 부리는 거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들 지옥 간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 안 믿는 목회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을 안 해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부려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물론 날 사랑하는 사람 중엔 그러지 않지만 군대 가거나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사랑의 법이 이게 아니구나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회 경험으로 하신 분은 다 알 텐데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사역합시다 이러면은 누굴 부려먹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굽 시스템을 집행하는 것을 하나님 일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한다 이러면 위원회 소집하고 총무서기 회계 선출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이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어딜 보시냐면 27절을 보세요.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의 이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세상 방식을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보장을 실제 안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 된 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구원은 형평성을 갖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믿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살아가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운데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겉에서 볼 때는 무거울 것 같은데 예수를 따라가 보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은 바울의 편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의미가 돼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 복음서 그대로 전파하고 이 복음서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음성이 바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복음서를 지키기 때문에 선지자를 외부에서 가끔 보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태에서 난 애들이요 선지자로 자라요. 그래서 선지자 음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집에 하나님의 음성이 온 것을 누가 확증해줘요? 식구끼리 확증해줘요. 이래서 예수의 음성이 나타난다. 이 현상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받는 게 아니라 복음서를 그대로 가리키고 예수의 주권을 신적으로 완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라 하고 교회에서 인간한테 아버지라고 신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교회 어떤 사람에게 지도자라고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지도하시는 예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당 와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범사의 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므로 나사로를 실제 죽은 썩어진 몸을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죽음 권세를 완전히 폐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권세로 땅에 있는 모든 법보다 예수의 법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는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 집안에 천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복음서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칠 때 유럽이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영국이 전쟁을 당하여 나라가 패망하게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국 교회의 죄를 책망하셨으므로 영국이 망하였나이다. 회개치 않는 영국 교회가 회개치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한 독일 교회가 복음서 말씀이 조작된 것이라는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수출할 때 잘못된 신학을 회개치 않았을 때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2번 멸망했듯이 가장 큰 저주를 당하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서대로 누가 사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 전파할 때 목회자들 집안이 저주당하고 교인들의 집안이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저주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의 말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건지시오니 예수 말씀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그리하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집안의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각 집안의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직을 형성하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이면 1000사람 10,000명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연합하면 마귀를 이기나이다. 우는 사자를 한 손에 쳐서 죽였던 믿음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과 삼손의 이적은 누구에게든지 임함으로 귀신 마귀를 쳐서 없애는 하나님의 권세자로 모든 집안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던 사람들도 실족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마귀를 폐주시키고 마귀를 제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교만하면 죄짓고 타락할 수 있음을 삼손과 다윗의 사례를 두고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믿사오니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예수님 이름만을 경외함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완전한 복의 근원으로 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랍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